하루하루 생각하면 매일같이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 같지만 사실 매일매일 우리가 새날을 사는 겁니다. 새날을 사는 거예요. 오늘이 2021년 7월 7일인데 이날은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은 7월 7일이 아니죠. 7월 8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만 있는 거예요. 오늘만. 그렇게 마이크 많이 가까이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일은 그렇게 달라진 날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맞이하는 그 모든 날은 그 전에는 없던 새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날짜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2021년 7월 7일. 그런데 나는 1년 전에 또 나는 5년 전에 2021년 7월 7일을 만났었다. 이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오늘 날짜는 오늘만 만나는 거예요. 오늘 24시간 동안만 있는 날이지 옛날에 한번 있었거나 1년 전에 한번 있었다가 오늘 다시 나타난 그런 7월 7일이 아니란 말이죠. 1년만 놓고 봐도 7월 7일은 오늘뿐이지 내일 또 7월 7일이 되거나 한 달 후에 또 7월 7일이 또 오거나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겨울에 7월 달이 또 오거나 그러지 않죠. 그래서 항상 그날은 늘 우리에게 첫 번째 날이고 처음 경험하는 날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법 많이 살아온 것 같은데 아직도 안 해본 일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처음 해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처음 해보는 것은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능숙하지 못해요. 또 우리 남자분들은 다 이제 아니시긴 하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이제 막 차를 운전해보는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운전해봤던 사람에 비해서는 서투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이 시간마다 그날은 정말 그것도 똑같다는 거죠. 내 인생에서 항상 처음 맞이하는 날입니다. 오늘 날짜도 우리가 오늘 처음 맞이하는 거지 1년 전에 또는 2년 전에 이 날을 맞이한 적은 없어요. 오늘 처음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그런 그 체험이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그들에게 1세대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은 조상들도 안 해본 처음 겪는 그런 삶이었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도 조상들은 해보지 않았던 처음 겪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오늘날 주어지는 이 삶도 늘 처음 주어지는 날짜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그날을 바르게 또 승리하는 자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반절, 4절 하반절에 보시면 4절 하반절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살 땅인데 들어가서 살 땅도 그렇고 그 땅을 들어가기까지 경유하는 그 지역 통로도 그렇고 너희가 밟아본 적이 없는 땅을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하루 늘 새날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시는 날이에요. 내일 맞이하는 7월 8일도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날을 내일 또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하는 사건과 요단강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해서 잘 무사히 건넌 그 내용까지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읽었던 1절에서 8절까지는 요단강을 성공적으로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들, 너희가 이렇게 준비해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앞서 8절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읽었던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을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까지 무사히 건넌 결과 이것이 그 뒷절에 나와 있습니다. 40년 전에 그 애굽에서 나온 1세대 그 부모들은 이스라엘 자손 다 마찬가지지만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해봤다면 광야에서 태어난 그 자녀 세대는 가나안 땅을 경계를 이루는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을 해본 것이죠.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부모 세대가 해보고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을 자녀 세대가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통점은 홍해나 요단강이나 물이 범람할 때, 물이 굉장히 범람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물이 갈라지고 멈춰져서 건넜다는 것이 공통점이죠. 부모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고, 자녀들은 요단강 물이 1년 중에 가장 범람할 때 그 물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셔서 요단강을 또 무사히 건너는 체험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을 때 그 능력을 믿고 발을 디디는 사람에게 그런 은총을, 그런 기적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게 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의심이 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이후에 또 여호수아 조금 더 뒷장에 가보면 여리고성을 도는 사건이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방법으로 6일 동안은 한 바퀴씩만 돌고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아서 7바퀴 다 돌면 함성을 외쳐라, 고함을 외치고 나팔 소리를 내게 해서 그 소리가 나고 너희들의 소리가 들리면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딱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저 견고한 성이 무너지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그렇고 40년 전에 그 부모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안 죽고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무모한 그런 도전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명령을 하셔서 이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행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기 위해서는 먼저 행할 것이 있다고 알려주시는데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앞서의 선두그룹의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기만 하면 그 요단강물이 이제 가라앉고 갈라지는 그런 기이한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너희 자신이 성결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결은 외적인 성결도 물론 포함이 돼요. 좀 남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하루 동안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의복을 갈아입고 이런 거죠. 이런 외적인 성결도 포함이 되지만 내적인 성결도 같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다른 잡생각 다 지우고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라. 이 하루 동안 또 내일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너희는 이 전날부터 마음과 외모를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역사를 너희가 정말 온전하게 목격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먼저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그 동참하는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목격할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실천적인 것으로 바꿔 말한다면 성결케 하는 그런 준비라는 거죠. 성결케 하는 준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도 거룩한 상태로 그 하나님 앞에 임할 때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결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이제 강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도록 하게 하셨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상태로 제일 앞에서 걸어가고 그 뒤에 일반 백성이 그 제사장의 뒤를 따르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과의 그 떨어진 거리가 굉장히 그 긴 거리예요. 한 2000규빗 정도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4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언약궤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일반 백성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겁니다. 2000규빗이면은 미터법으로 해서 환산할 때 900m 정도 되는 굉장한 거리예요. 900m 떨어진 곳을 아무리 건물이고 뭐고 다 없는 그런 평평한 사막 같은 그런 땅이라 해도 900m쯤 떨어져 있으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보통 초중고등학교 학교 운동장이
굉장히 커도 100m인데 그래서 학교에서 100m 달리기를 하잖아요. 학교 운동장이 보통 100m니까 그 학교 운동장 길이의 9배 정도 되는 거리가 2000규빗 정도 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거리죠. 축구장보다도 훨씬 더 긴 거리예요. 그렇게까지 떨어지게끔 백성을 뒤따라오게 하신 거예요. 제사장들은 저 앞에 가고 있는데 백성은 저 뒤에서 뒤따라오게끔 그렇게 하신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이 눈에 잘 안 보이게끔 제사장 그룹이 눈에 잘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보이게끔 그렇게 아주 멀리 뒤에서 그렇게 따라오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 답은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언약궤,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하면 안 되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언약궤를 가리켜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을 건너뛰었지만 11절에 보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가리켜서 온 땅의 주님의 언약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가리켜서 온 땅의 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님의 언약궤라고 언약궤를 주님의 언약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은 온 땅의 주님이라고. 그러니 900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해서 주님이 앞에 있는 제사장을 못 보시고 뒤에 따라오는 일반 백성을 못 보실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 앞에 가 있는 제사장도 하나님은 훤히 보시고 저 뒤에서 따라오는 일반 백성도 하나님은 훤히 보신다는 거죠. 어쨌든 알겠는데 그럼 왜 그렇게 백성들을 멀리 뒤에서 따라오게 하셨느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죄인들이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불결한 죄인들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거리를 두게 하신 것으로 많이 해석되고 있어요. 언약궤 속에는 순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그 다음에 만나가 담긴 항아리.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게 하셨던 그 음식물, 만나가 담긴 항아리와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그 상자 안에 들어있어요. 전부 그 모든 것은 각각 하나님의 말씀, 또 육의 양식, 또 하나님의 생명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 상자 안에 들어있어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기에 계시다는 그런 뜻이죠. 언약궤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너희 곁에 계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 언약궤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멀리 뒤따라올 때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 딱 중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900m 정도 그렇게 뒤떨어져서 따라오는 것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도 떨어져 있으면 저 앞에 있는 제사장들이 제가 생각할 땐 눈으로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뒤따라와야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정도 뒤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선한 그런 간격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당일에 하나님은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제 날이 바뀌었어요. 다음 날이 된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요단강을 건너는 날이죠.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격려 말씀하신 것이 여기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날 아침 하나님이 또다시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셔요. 근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 개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또 온 백성에게 전하게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거기 7절 끝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알게 하리라는 것은 그들과도 내가 함께 한다는 뜻이죠. 여호수아 곁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 곁에도 내가 함께 해서 그들이 자기들 곁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는 대체적으로 그 약속 형태의 말씀으로 많이 격려를 하셔요.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이죠. 약속 형태로 격려의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약속을 전해줘요.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라고 여호수아가 말씀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9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자기가 받은 하나님 말씀을 백성의 대표를 모이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지금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하면서 10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의 명단이 쭉 나오고 이 7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하면서 10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죠.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격려를 힘입어서 그렇게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따르면 너희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랑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만 주구장창 그렇게 우리가 숨막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엎어져 앉아있는 나를 일으켜줄 만한 그런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평안의 말씀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격려의 말씀 끝에 이제 순종해야 되는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그분의 격려의 말씀과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을 병행해서 볼 때 우리가 숨이 쉬어지는 거죠. 순종해야 될 말씀만 보면 너무 그냥 부담스럽고 무거워서 숨이 안 쉬어질 수도 있는데 격려의 말씀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 부분은 오늘 말씀으로 보면 순종도 단계적인 성격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누구나 순종할 만한, 순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으로 명령하시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정말 믿음 있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더 깊어져요. 그 순종의 명령도. 오늘 처음의 명령은 제사장들에게 이제 하신 명령 중에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행하라라는 이 명령이었어요. 이 명령은 그 출발하는 곳이 물가가 아니고 땅이에요. 땅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명령은 어렵지 않죠. 백성보다 너희가 900m 앞서 언약궤를 메고 선착으로 그렇게 선발대로 출발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제사장들에게 그 출발하는 곳이 땅이란 말이에요. 강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땅에서 출발하면 하라는 명령은 그냥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언약궤에 매는 거 뭐 조금 무겁지만 우리 제사장들 여러 사람이니까 같이 이렇게 밀대해가지고 매면 뭐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그 다음에 땅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출발하라 하면 뭐 출발하면 되지 라고 쉽게 순종할 만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 명령이 또 나오는 거죠. 8절에 보시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 명령이 이제 믿음 있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순종이죠. 이 명령은 땅에서 걸어라 하는 것은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뭐 할 수 있죠. 걸으라는데 뭐 걸으면 되죠. 근데 강물에 이르렀어요. 강물에 이르러서 그 강물에 발을 담그라 라는 명령은 믿음이 필요한 순종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이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뭔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1단계적인 명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웬만해서는 다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지만 2단계, 3단계의 명령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때의 요단강 물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뭐 계곡처럼
무릎이나 허리 정도만 오는 그 정도의 물이 아니에요. 15절 말씀에 보면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가 하필이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는데 그때는 요단 강물이 1년 중에 가장 수위가 높은 그런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두에 가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요단 강물에 이르거든 발을 담그라 명령하셨을 때 이 제사장들의 순종의 여부가 어땠습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되어 있죠. 제사장들이 발을 넣었어요. 순종함으로. 강물이 그렇게 넘치는데 발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16절에 보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는 물이 그쳐 사르단에 매우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흘러내리던 물이 그렇게 쌓이고 또 반대편 쪽 물은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흘러내려온 물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반대편 물도 하나님이 끊어지게 하셔서 요단강 그 한복판을 마른 땅으로 이 제사장이 그 중간에 서 있는 동안에 온 백성이 무사히 건너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TV 드라마를 좀 몇 번 보셨다 치고요. 그 TV 드라마를 연상해 볼 때요. 드라마 주인공이 강물이 넘쳐나는데 그 강물 속으로 터벅터벅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주로 뭘 하려고 들어가는 겁니까? 주인공이 넋나간 듯이 그 넘치는 강물 속으로 한 발짝 한 발짝 터벅터벅 들어가고 있다. 그럼 뭘 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살이죠. 너무나 사는 게 힘들고 괴로워서 자살하려고 강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요단 강물에 그렇게 터벅터벅 들어가는 것은 자살이 아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행동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선두 그룹에 있던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담궜을 때 그 요단 강물을 위아래 다 끊어지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이 백성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기까지 선두에 가던 제사장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그 결단의 순종이 돋보인 것이었죠. 땅을 밟고 계속 걸어가라는 명령은 누구나 순종할 수 있죠. 땅 밟고 걸어가는 거 누가 못해요. 다 할 수 있는 건데 적어도 다리가 성한 사람이면 땅은 다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치는 강물에 발을 담그라는 명령은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니죠. 믿음 있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많은 명령들을 볼 때 누구나 부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명령보다 정말 믿음이 필요한 순종의 명령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그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결과로 늘 뒤이어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그 순종했던 사람들은 보게 되는 거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로 체험하게 하셔서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를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우리는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제사장은 앞서 언약궤를 메고 가라. 그러면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고 일반 백성은 900m 저 뒤에서 따라와라. 그러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요단 강물을 만나면 그 강물이 아무리 넘쳐나도 너는 믿음으로 발을 담가라. 그러면 담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강물을 멈추게 하셔서 내가 건너게 하니 너희는 마른 땅으로 건너가라. 건너가면 되는 거죠.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믿고 따르면 기적적인, 성공적인,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부모 세대가 홍해를 건넌 이런 체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자녀 세대에게는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이들이 불순종한 적도 많고 투덜거리고 원망한 적도 많지만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마다 중요한 것은 부모 세대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자녀 세대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체험해 봐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 싹이 트고 자라게 되는 거죠. 내가 숱하게 체험해 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자녀손들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이들도 요단강에 발을 담궈서 마른 땅을 건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자녀손들도 체험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또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굉장한 믿음이 필요하고, 때로는 무섭고 두려워도 강물에 내 발을 담가야 되는 그런 순종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무모한 것 같고 바보 같은 행동 같지만,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고 강물을 멈추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터마다, 우리 자녀의 학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언제나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자녀손들도 그런 순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더욱더 믿음 단단해지는 삶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